마라나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좀 일찍 들어오세요. 특별 찬양이 있어요. 찬양 우리 팀이 뭔가를 준비하시고 있어요. 주일 찬양하신 그날 우리 아프리카의 그분들한테 도전을 많이 받았나 봐. 저 제천에 가서 또 그분들하고 저희가 수요일날 또 한참 또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막 확실히 틀려요.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거하고. 근데 옛날에 수련회 때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힘들어. 뛰는데. 근데 또 되게 기분은 되게 좋아요. 뭔가 막 심령이 속에서 뭔가 막 뜨거워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앉아서 점잖게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좀 표현도 해주시는 거 좋아. 우리 표현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 이제 가는데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아마 오늘은 제가 볼 때는 한 9장이 27절까지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마 19절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된 데까지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뒤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막 특히 나이 먹고 또 물론 이제 요즘 애들은 하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힘들대요. 어렸을 때부터 다 힘들면서 삶이 다 힘들긴 한데 특히 이제 나이 먹고 가면은 사실 웃는 일보다는 더 근심하고 슬프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사실 더 많아요. 일단 몸부터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몸부터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니던 직장들 또 그만두게 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또 불투명한 또 어떤 일들이 또 갑자기 또 아이들도 또 요즘 부모님들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잘 지내야 되는데 요즘들은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없는 그런 지금 시기가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시기예요. 뭐 경제적인 건 뭐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일, 또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일,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 외에 또 생각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시대가 힘들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지금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그 삶이 다 완전히 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막 거의 노예죠. 노예화되죠. 절약펴락 자기 어떤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실은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 삶에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자유가 있고 아직은 나라가 있고 힘들어도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그 뭐 공산당들한테 또 어떤 뭐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또 아직은 뭐 뭔가 우리가 막 다른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막 핍박받는 그런 나라는 물론 약간은 있지만 이제 그런 아직 그렇게 막 극단적인 이제 그런 아직 핍박은 없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 다니엘에게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다니엘 얘기가 다니엘서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삶이 이제 다니엘서가 우리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한번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다니엘이 본 이 환상과 하나님 앞에 받은 이상이 얼마나 정말 두렵고 놀랍고 얼마나 정말 무섭고 왜 여기 막 여러 가지 그 어떤 수식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정말 이거는 다니엘이 너무 이걸 보고는 막 수위를 알았다는 얘기도 있고 막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아직 뭐 우리가 적과 통일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나라를 세상을 장악하는 그날이 오면은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7장, 8장, 9장 11장, 12장 계속 나와요. 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삶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고 항상 근신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들. 오늘 다니엘이 이 자기들의 참혹하고 처참한 자기들의 그 민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이 9장은 두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앞에 단락은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19절 이 이후에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오거든요. 또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가 뭐 염소 뭐 이런 막 그 짐승에다 비한 것처럼 또 나와요. 마지막에 한 또 나라 왕이 나오는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15절에 나왔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선지자로 표현이 돼요. 마태복음에는 24장의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뭐 산에 있는 사람은 뭐 집으로 도망가지 말고, 뭐 밭에 있는 자는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니엘이 얘기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계시록에서도 같은 또 해석이 또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마지막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포로 생활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랬냐. 근데 여기 우리가 놀라운 걸 보면은요, 이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은 원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하수에로가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입은 원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론은 망하고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바벨론을 점령했잖아요. 그 점령한 고레스가 첫 원년의 최고의 왕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카미시스, 그 다음에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 아들 이러면서 이제 이 원년에 그 다음에 2절에도 또 원년이라고 또 나와요. 또 그 통치 원년에 또 이렇게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알게 되냐면, 이게 이 원년일을 두 번씩 나왔다는 것은 이 연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때는 어떤 때냐면 바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대죠. 유대가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막 다 끌려온 그 시점으로부터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 기한 동안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거기 노예 생활을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안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었고, 나라를 구하려고 했었고, 엄청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끔찍한 그런 어떤 바벨론의 그 나라의 어떤 그 노예 생활로, 완전히 그냥 어떤 식민지 생활로 그 너무 힘든 생활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 누가 금식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바벨론이 아무리 대단하고 페르시아가 아무리 대단하고 헬라 제국이 어쩌고 저쩌고 로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다 흥하고 망하고 다 뭐 그냥 또 가서 점령하고 또 도망가고 쫓기고 다시 다 죄착, 이게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얼마나 진짜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적인 의미의 해석으로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리 자존감 힘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근데 이제 그 원년이라는 것은 두 번씩 얘기한 것은 다시 얘기할게요.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여기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룬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70년의 나머지 2년 전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70년이 끝나는, 그러니까 68년 정도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에 마치는데, 그러니까 한 2년을 남겨놓고 예레미야의 그 서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책을 읽고 나니까 그 예레미야 있잖아요. 2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요.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이제 유다가 지낼 거라는 거.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줄 거라는 거. 이게 어떤 나라의 어떤 왕의 주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남겨놓고 다니엘이 서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68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나게 다니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니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70년 만에 마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와, 막 신나서 찬양하고 막 기뻐 춤추네, 뭐 기뻐 외치네, 뭐 주께도 손 들고 주를 향해 뭐 찬양해,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지금 다니엘이요,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다니엘이 오늘 3절에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보세요.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말 100%, 200% 믿는 사람이야. 그죠? 다니엘은 믿어요. 우리도 믿어요. 근데 다니엘이 서책을 보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마치는데 한 2년이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다 이제 어떻게 포로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다니엘이 금식해요. 이제 다니엘의 기도 자세가 나와요.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은 것은 철저하게 아주 비통하고 애통하고 아주 그냥 너무 처참하고 마음이 그냥 녹아가서 정말 너무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그 슬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무릅쓰고 금식 그 어떤 그런 베옷을 입는 그런 장면들이 이 성경에는 구약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뭐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에 무릅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보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봐야지. 그거를 그냥 글씨 읽는 사람하고 그죠? 이거를 그냥 구경하는 거, 어떤 음식에 그림책에 써 있는 걸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직접 먹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막 이 속에서 정말 비통하고 애통하고 막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너무 괴로운 거야. 죄를 무릅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70년이 있으면 이제 끝나면 이제 귀환하는데 왜 이럴까? 다니엘의 마음에요. 그 인간성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뒤에 다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아주 그냥 죄에 대한 목록, 죄에 대한 내역서가 쫙 나와요. 뭐가 잘못했는지를 다니엘이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앞에 딱 자기의 죄악을 직구하는 거야.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 주에게 꿇을 것이고 모든 죄를 자기가 직구한다는 것은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걸 기도하게 이 마음을 지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육체 이제 이게 신앙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과정인데 어린아이 때는 막 자기 것만 생각하지 남의 것까지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어느 정도 좀 장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의 것도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도 생겨.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막 구원 얻기를 간절한다는 마음은 이미 내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줬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채워지지 못할 때는 막 자기만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막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릇이 커질수록. 근데 이제 나중엔 더 커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나라가 이곳에 우리 심령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그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우리 통치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죠? 주님이 계신 것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여기가 하늘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릇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죠? 막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다니엘의 마음이 우리가 읽어줘야 돼.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지금 막 어떤 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안 그러면 막 지금 뭐 무슬림이 막 우리가 몰려온다 그 얘기 있잖아요. 이단이 지금 판을 치잖아요. 이단을 판치고 무슬림들이 와서 막 진짜 나라를 막 다 접수하고 장악하고 그들의 종교를 거기다가 이제 그 나라에다 심어놓는 날 걔네들은 그냥 이게 아메바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완전 그냥 이게 일어나면 그때 되면 정말 우리는 이단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슬림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예, 정말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 되거나 정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적화통일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되면은 그때는 얘기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 속에서 이런 다니엘의 마음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은 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장단점이 있어. 우리는 지금 평안하고 뭔가 좀 부족함이 덜하니까 이런 마음이 안 나와.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면 죽게 생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게 생겨야 죽게 생긴 마음이 나오는 거지 살게 생겼는데 죽게 생긴 마음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살게 생겼는데도 죽게 생긴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건 정말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정말 그런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런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막 그냥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다는 게 뭐예요? 막 고백하고 자백하고 자기 죄악을 인정하는 거야.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보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 내 하나님 여호와요. 지금 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요.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들어서 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서 감동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에 주일날에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에서도 주님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들이 주를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됨을 알게 하옵소서. 알기를 원하는 거죠.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하나 되는 것을 알고 함께하는 걸 알고 사랑한다는 아는 거죠. 그래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 바벨론이 두려운 게 아니야. 바벨론을 먹어버린 페르시아가 두려운 게 아니야. 지금 진짜 두려워하고 떨부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고 우리 고백이 다니엘 고백이에요. 지금 여기서 신기하게도 우리라는 단어가 제가 막 세봤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오죠? 5절부터요. 우리라는 단어가 뭐 심지어 그 8장에는요. 8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한 절에 4번이 나와요. 9절에도 나오지요. 하여튼 5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다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 6절에도 우리. 또 우리 3번. 그 다음에 7절에도 우리. 그 다음에 8절에도 우리 9절에도 우리 막 10절 막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왜 그런가? 우리라는 게 솔직히 다니엘은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들어가서 어린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지각이 뛰어났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각이 뛰어나고 꿈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그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큰 은총. 다리오 왕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도 하나님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원래 그 앞에 수식어부터.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런 사람인데 근데 다니엘이 사실 죄 짓는 건 아닌데 다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그게 굉장히 겸손하는 거죠. 근데 어느 선지서의 어떤 내용을 봐도 우리가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의 어떤 기도, 학계의 기도 다 누구누구의 그 기도를 봐도 사실 이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참 그 모든 어떤 죄악들이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국한되어 있다. 이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고 그러니까 주의 사랑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래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러잖아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면은 지켜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사랑은 지킨다.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예.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소리만 막 계속 들리는데 나중에는 그냥 사랑할 때는 그냥 정말 막 그냥 어떤 깊은 그윽한 아주 부드러운 눈으로 보다가 계속 사랑하면 눈이 자꾸 열리면서 이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막 엄청난 커지죠. 사랑의 그 범위가 커지면서 그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이 지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십계명. 그걸 그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얘기잖아요. 그걸 신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 이게 너희 선지자요 강령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지키게 되어 있어. 지키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킨 다음에 지켜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의 어떤 그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지 명확하게 내가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야.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야. 자, 이제 5절부터 이제 제 목록이 나와요. 자, 뭐 나오냐? 자, 이제 이미 범죄하여. 범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원어에서 보면은 여기 그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은 빗나가다, 범하다, 상실하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냥 빗나가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범하다, 저울에 달아서 믿음이 보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딱 볼 때 신앙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범죄한 거죠. 그 다음에 패역하다. 성경의 패역이라는 말이 제가 패역이라는 말 어떻게 패역을 찾다 보니까 패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무슨 뜻인가, 그리고 패역을 보다 보니까 패역이라는 단어가 103번이나 나와요. 성경에만. 거기 이제 보면 떠요. 그건 뭐냐면 구부러져 불의를 행하고 잘못 저지르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보다 조금 더 죄질이 나쁜 거를 패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 근데 거기다가 뭐가 의도적으로 더 더 악한 죄질을 이제 보태가지고 행악하며 악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의 떠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왜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죄가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버린가 떠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행동으로 진짜 떠나잖아요. 그죠? 이사야 1장 4절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반대로 뭐예요? 행악의 종자, 행악의 아주 시종, 그러니까 안 좋은 악한 것의 시종, 종자야 종자. 씨야 악한 것의 씨는 반대는 뭐예요? 거룩한 씨, 남겨진 그루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이제 여기서 갈수록 죄질이 지금 커지는 거예요 지금. 결국 뭐냐면 이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게 교만하다 보면은 나중에 거역하게 되고 패역하다 보고 반역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 여기서 말씀의 주의 법도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항상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보면은 처음에 뭐 시작은 미약해요.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이제 떠나면서
보면은 이제 그 끝은 창대하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역한 거죠. 그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려면 이제 안 먹혀요. 이미 한번 그들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알아.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에서 올라가다가 누가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시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도 다 믿어보고 불교도 다 믿어보고 다른 신도 다 믿어봤는데 다 쓸데없더라고요. 힘들어요. 피역한 거죠, 그죠? 모르는 게 이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네.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더 미련한 자는 어두워서 더 패역하는 것처럼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면 그때는 정말 약이 없어요. 그렇게 더 패역하면서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이랬다라는 거야. 지금 다니엘이 하면서 계속 나와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는지 우리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에스겔 28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28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다니엘서 바로 앞장. 뒤에 가서 찾지 마시고 다니엘서 앞장에 가서 찾으시면 나옵니다. 뒤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앞장에 가서 보면은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잖아. 28장 우리 한번 13절 볼까요?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요. 자, 항상 하나님이 왜 그 선지자들 특히 고넬료도 그렇고 그 스테반이 막 증언하잖아요. 모세 얘기 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네들이 패역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냐 막 이러면서 그런 쭉 나오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에스겔 얘기가 나오는데 에스겔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겠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거 창세기 가서 보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어서 거기 보니까 이게 지금 각종 보석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는 에덴 동산은 정말 여기가 낙원이었다니까.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여자들 되게 좋아하겠다. 황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어. 그러니까 세상에 12가지 아름다운 것을 널 단장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창세기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냥 홀라당 벗고 그리고 그냥 과일만 따먹고 동산에서 뛰어다닌 게 아니에요.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이런 거를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늘의 물건이기 때문에 비싼 거야. 이걸로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 내가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다 아주 각종 얼마나 천국에 그 주일날 우리 그 중고등부가 예배 다 끝나고 여기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밖에 소리가 아름다워서 제가 잠깐 들어왔더니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야. 여기서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요. 천상의 음악 소리가 나는 거야. 한 명 앞에 10명씩. 그러니까 여기 10명이 모였으면 정말 100명이 찬양을 하니까 여기가 어떻겠어요? 여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한국사님 빨리 와보라고. 쟤네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라고.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우리 한국사님 아들내미한테도 그 이름이 재영이에요. 김재영 같아 동일. 그래가지고 재영아 이리 와봐. 저 좀 들어봐.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얘네들은 그렇게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정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정말 아이들 사용해 달라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쟤네들 저렇게 이뻤었나? 막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우리 그 아이들이 그날 거기 있구나. 지금 너무 정말 너무 아름다워. 주님이 아마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 아니 받으셨을 것 같아가 아니라 받으셨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파 소고와 비파로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천사들, 기름을 받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룹이 천사잖아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막 아름다운 막 금강석, 화강석, 아름다운 그냥 정말 그냥 나무 숲풀 속에서 동산에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산과 꽃과 과일과 그런 속에서 왕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천국 낙원을 얘기하신 거야. 여기에서 너네들 살았다 이거야.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 지음을 받았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뿌리가 드러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진짜 정말 뭐 옛날에 뭐 이상한 무식한 소리 있어요.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 진짜 완전히 진짜 지네들이 복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특히 자살하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은 없는 데서 범죄하는 것보다 오히려 있고 괜찮고 형편이 나은 데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왜 그런가 몰라. 오히려 고난이 위기고 막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냥 눈물 짜내고 막 무릎 꿇고 그냥 옷을 막 저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 무역이라는 게 이때 무슨 무역이야? 무역이라는 상거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네가 무역으로 풍성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원시 시대 막 창조 때니까 아주 그때는 문화 문명이 하나도 발달되지 않은 때라서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풀 속에서만 이렇게 그런 산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엄청난 아름다운 그런 어떤 거래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어떤 그런 상품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상하게 범죄하는 사람들은 있는 데서 범죄하는 거야. 없는 데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기야 뭐 없으면 범죄할 것도 없어. 뭐 돈이 있어야 나가서 뭘 쓰든지 팔든지 가서 뭐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지 하지. 없으면 그냥 저절로 거룩하게 살게 되나 봐. 그래서 이런 그룹아 천사들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느니라. 다 그냥 내가 너희들을 다 하나님 여기서 막 그 쫓아낼 때 막 심히 근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쫓아낼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사용했을 텐데 너무 마음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 힘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육신의 이 땅에 살아도 우리 마음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어미의 품을 사모한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죠. 우리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니 이게 사랑이 되어져. 사랑이 되어져. 못 들었으면 이제라도 듣고 우리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야. 지금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서 9장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열방과 방백과 열주 하나하나 지금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왜 에스겔의 왜 9장 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명령하시잖아. 자, 먹그릇 가지고 가서 이 그룹의 천사들한테 가서 먹그릇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가 심판하는데 인을 쳐라. 붓으로 인을 치는데 어떻게 쳐? 누구부터 치겠어요? 오래된 장로들, 오래된 늙은 사람들부터, 그 다음에 이제 중년층, 젊은 사람들,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너희가 거기다 인의 표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표해? 애통하며 근심하며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쏟아내는 그들을 이렇게 표하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왜 이렇게 됐냐? 이 세상 나라가 왜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왜 주님의 뜻을 쫓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예레미야 5장 1절에 내가 이 큰 성을 왕래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겠다고 얘기했어. 이 큰 성, 그 큰 성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이잖아.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성이야.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없어. 찾을 만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를 보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답답해요. 지금 막 정말 막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노아 때와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노아 때 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뭐 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도 그때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지만 실상은 열어보면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나 안 흐르나. 지금도 보면 안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혈통으로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다 뽑아버리시겠다고. 천국에서 심지 않으면 다 뽑아버리시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좋은 길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이제 굉장한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그래. 그리고 너희가 이마에 표하고 남은 사람들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아낙네든 처녀든 젊은이 어린아이든 아주 어린아이일지라도 아이벤 자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칼로 쳐 죽여라 이래요. 이럴 때는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우리가 왜 창세기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봐도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셔. 하나님은 절대로 세우시고 또 무너뜨리셔도 또 그 다음에 또 회복시켜. 이 하나님 스타일이야. 근데 갈수록 이제 줄지. 인구가 줄어.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예 독생자 예수님이 데려와버리신 거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열방, 방백, 열조 다 이제 순서대로 치는 거야. 만일에 우리 교회를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위에서부터 다 쳐내려가는 거지.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런 거죠.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어. 국민에게 말씀하는 거 선지자 선지자를 보내. 한 번 보내 다시 보내.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고 또 보내고 재차 보내고 이제는 아들까지 보냈어.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려 할 것이 얼마나 많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버림받아 황폐하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것만큼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정말 끔찍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게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도 그게 도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은 정말 굉장히 주를 향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자세가 오늘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베옷 입고 제 무릎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정말 간구할 결단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익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로 갔어. 자, 지금 바벨론이 지금 나라 점령했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지금 바벨론 점령하면서 또 제2차 나라의 포로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치야, 수치. 이 수치라는 게 뭐예요? 남의 나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주권도 빼앗기고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인생이지만 자기 인생대로 살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잔인스러운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 수치는 이건 말이 수치지 이거는 정말 죽음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런 괴로움 속에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다시 돌아가도 이 버르장머리 고치지 못하면 또 이와 같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 지금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포로가 귀환돼서 다시 나라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이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여주신 인간의 맡은 바의 그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필요한 거죠. 이게 회복이 필요한 거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지. 지금 나라 회복보다는 나라 회복하려면 주님의 관계 회복하고 나라 찾아가야 돼. 나라 찾아야 우리 관계가 회복돼야 나라 찾고 그래야 우리가 나라도 보존하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학계서 나오잖아. 말라기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그것도 버려버려. 그러고서 끝나지 않아. 말라기 400년의 그 암흑 시대를 지나는 거야. 하나님 거기 아무 말이 없어. 말라기 끝나고 400년이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잖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귀환시키는 것처럼 다시 이제 또 하나님의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막 그냥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드디어 예수님 보내시는 거잖아. 초대교회 와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회복시키는 거야. 그리고 회복하고는 나중엔 또 예수님 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다 유대가 완전히 로마에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사람들은 다 도망 다녀. 우리가 2000년처럼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 2000년에 없는 나라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역사에서 보면은 이 유럽이나 어디 뭐 독일 같은데 그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왜 그런 뭐 박물관 같은 거 우리가 뭐 직접 가진 않아도 요즘 들어는 워낙 이게 인터넷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때 독립이 되겠냐? 근데 또 1945년에 하나님이 독립을 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스타일이거든.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놔요. 그루터기는 남겨놔요. 나는 우리가 거룩한 시,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 우리가 우리 심령의 십자가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무너진 십자가를 보수해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해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사실 우리 심령, 우리 교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제가 이거 정말 이건 내가 물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이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이제는 저쪽에 가서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 그림이 보여지는구나. 막 세계로 열방으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건 어떻게 하실지 주님 모른다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막 우리 또 황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잖아. 목사님 설교 너무 괜찮으시니까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유튜브로 좀 올리자 막 그런 그거 하나님 그 진짜 너무 이건 장로님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그거 너무 좋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국말 듣는 사람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 뭐 하나님 뭐 저 써봤자 뭐 한국 사람에 한정돼 있죠. 한국말만 하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증거 됐잖아요. 가서 원주민들한테 올해 30년, 40년 아주 외국에서 사신 분들이 이 은혜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진짜 캐나다에 오신 분도 캐나다 사람이 그 캐나다에서 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전해서 들어서 오히려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공부하고 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또 전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 이게 영어로 번역이 돼서 간다면 또 더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무너진 길을 다시 보수해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쌓아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정을 평탄케 하라. 이게 지금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 나의 신부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레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얼굴이 그냥 완전 삶의 수치가 된 거죠. 결국 주께 범죄하여서 이런 어떤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주의 수욕이 우리에게로 돌아가고 우리 열방과 우리 방백 열조에게 돌아간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만은 이제 인정을 하면서 범죄했습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막 폐역하고 범죄하고 아주 그냥 행악하고 주를 떠나고 그죠? 9장 5절부터 반역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범죄하였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불법을 사하시고 또 죄를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당연히 선지자들이 얘기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께 긍휼하심이, 사유하심이, 자비하심이,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비록 패역하긴 했지만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10절에도 자 어떤 죄를 졌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 여호와께 그 선지자들에게 부탁한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 10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였어. 다 치우쳐가지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 저주를 알면서도 저주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맹세한 대로 다 범죄했어. 그 신명기 32장 그 이후에 보면은 모세도 저주를 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한번 출애굽기 하면서 했잖아요. 내가 살아 있을 때도 너네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고 거역했는데 하물며 내가 없는데 너네들이 하나님 말 듣겠냐? 너네들은 반드시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래요. 신명기 32장 34장 거기 말씀해 보면 어떻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지? 근데 이 패역한 게 원래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자기 선민들 아니면 다른 사람 이방인들은 아주 돼지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지들은 아주 교만한 거지. 교만한 패역함이 이게 결국은 반역함으로 행악함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말 안 들었죠. 그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의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 예루살렘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결국은 자기 주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 그대로 내렸다는 얘기예요. 13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 나와. 결국 뭐냐면 이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해야 되잖아.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 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이방인을 돼지 취급하고 지들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무지 감사해, 무한 감사를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그걸 간구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간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나님만 섬기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우리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비밀을 풀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여기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막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매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세상에서 최고의 귀한 걸 받고도 지키지 않은 이 죄악이 굉장히 큰 죄악이죠. 우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주님과의 끈을 그냥 우리 허리를 묶어 매야 되는 거죠.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어떤 때는 그냥 묵상으로, 어떤 때는 막 고백으로, 어떤 때는 막 율동으로, 몸으로, 어떤 때는 마음으로, 행위로, 삶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너무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금방 만나는 게 관계가 일주일 만났다고 관계 안 만들어져요. 한 달 만나고 되지 않아요. 깊은 관계, 깊은 세월이 흐르고 깊은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서 알아가는 게 바로 아는 거죠. 글로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내용 뭐 써가지고 달달달 외운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그거를 안 했어. 이스라엘 사람 그거를 안 한 거야. 너무 안일했죠. 너무 교만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것든 저것든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그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갔지만 실상에 가나안 들어간 2세 빼놓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했을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정말 괜찮은 건지,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건지, 내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가 진짜 주님이신지, 나의 모든 목표와 기준과 나의 모든 전부가 정말 예수님이신지, 이거 정말 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다니엘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정말 진짜 이런 마음 없을 때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막 여기서 동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금식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우리는 계속 끝없이 간구해야 돼요. 시편 2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119편 14절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 정도 돼야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보다 나은 거야. 어떤 재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더 찾아야 돼. 돈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돼. 널 재물을 찾는 것처럼 나를 좀 찾아봐라. 재물 찾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수고하고 그냥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인생을 다하고 모든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재물을 찾아.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을 지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야. 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수고하고 너희가 눕고 애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동이 와야 되지. 그냥 그렇구나. 그러네. 그 맞는 말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고 이 밤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한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주님만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귀하고 생명보다 나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재물보다 나으신 주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나으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안 사는 게 너무 애통한 게 화가 나는 거야. 내 자신한테.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이런 마음 달라. 나는 왜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맞나. 신경질 나 주님. 너무 화가 나요. 내 자신한테 너무 속이 상해요. 주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제발 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고백,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은 너무 귀한 거예요. 나 하나도 귀하지만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막 누구는 뭐 달라 뭐 자식 누구 막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 주세요.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주님이 더 내 인생에서 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나의 주예요. 나의 기도 나의 모든 나의 생명보다 나으신 생명이에요. 막 이러면서 기도해봐.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 이게 기도를 막 받다가 얼마나 그 향기가 진하게 막 진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막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어디서 올라오는 기도냐? 야, 한번 이미 다 아시지. 이미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운행하시고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모르시겠어? 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기쁨 누리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세상에 어느 소중한 것을 뺏어도 정말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세상에 가장 귀한 그 어느 것을 가져가도 계속 감사한 거야. 가끔 가다가 좀 잘못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육신의 생각이니까 예시름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는 원래 본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야. 나 이미 주님 앞에 다 모든 걸 드린 바 됐어. 이 나쁜 마음을 주는 건 이건 사단이야. 나사는 예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을 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건강만 회복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심령에 이거를 치료하고 기도를 해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봐요. 자, 중의를 공의를 쫓아서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범죄하여 나다 해서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강한 손으로 우리 백성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주님 애굽에서 내셨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이 능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소리를 듣고 마지막에 한 말 하고 싶은 말이 저는 19절 말씀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가 아니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응답하소서, 이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여, 자 무엇을 위해서 응답하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지혜의 기도예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꿰뚫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어디 약하다는 걸 다니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왜 경험과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맛을 맛보아 알면서 지금 다니엘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약점을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기에서 주의 성과, 주의 성이라는 건 주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자신을 위해서, 주의 성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게 주를 위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나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점인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자신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힘드신 거를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다니엘도 힘들지만 다니엘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아프다는 걸 다니엘이 알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아신 거야.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알고 있는 사랑을 주님이 아셔. 근데 또 주님이 알고 있는 사랑을 또 우리가 알아. 이거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정말 주님과의 기도하다가 제 고백인데,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 나 알았어.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아셨어. 근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신 그 사랑을 나도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범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살펴서, 나는 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한테 1번이 안 될까? 왜 나한테 우선순위가 안 될까? 왜 주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안 되실까? 여기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없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사랑하게 해주세요. 계속 승리하게 해주세요. 절대 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주님 앞에 드려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 19절 말씀까지, 이제 20절 말씀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정말 오늘 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상달되고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내리실 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